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또 나오고요. 지금 두 번째 기도인데, 여기서는 다른 것보다도요, 이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존재, 우리가 영적인 존재죠. 이 영적인 자아, 영적인 사람, 이 우리 영의 모습이 어떤가? 제가 언제입니까? 한 두어 달 됐나요? 요한 3서 2장 말씀, 2절 말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삼박자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 뭐 당연하죠, 그것은.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잘 되는 것에다 초점을 딱 맞춰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속사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시작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제는. 야, 참 이것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어지고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사실 뭐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겉으로 나타난 현상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때때로 일이 안 되게도 하시고 문이 막히게도 하시고 고난이 오게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회피하려고 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 문제 해결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부모가 다 해주면요,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을 못해요. 과거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체력장이라는 걸 했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면 체력장이라는 걸 했거든요. 남자들은 턱걸이 하고, 그런데 여자들이 뭐로 했냐면 매달리기 해서 몇 초 이상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그게 일어나서 뉴스에 났어요. 여학생 하나가 그걸 딱 매달렸는데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손이 까져버렸어요. 얼마나 좀 세상 말로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애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없게 하려면 얼마든지 하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로 만들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조그만 거에도 넘어지고 삐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교인들하고 교인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교인하고 또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하고 누가 더 마음이 넓을까?
저는 답을 못 하겠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좁으면 좁았지 더 넓다 생각은 안 들어요. 왜 그래야 될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만물을 지셨고 그분이 시작과 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는 자들은 여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유가 있겠죠. 그러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여유 없는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거에도 걸려 넘어지고. 자,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울이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강건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사자들도요, 자기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사슴이 지나가건 말건 상관도 안 해요. 그렇죠. 왜? 자기 배가 부르기 때문에. 더 채울 배가 없어. 성도들이 여유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뭡니까? 뭔가 지금 자기가 갈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갈급함을 딴 거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신자들하고 부딪히고 어떻게 해서든 요만큼이라도 털끝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시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월요일 날 우리 교회 저기 나무 자른 사람이 와서요. 역으로 기울어진 나무 자르고 그 앞에 있는 나무 또 가지가 이쪽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잘랐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 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 주일날 이제 에스티메이트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둘이서 여기 쪽에서 그 사람들하고 뭐 처음에는 얼마 달라 그러는 걸 뭐 얘기해가지고 하여튼 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잘랐어요. 근데 자르는 거 보고 제가 회개했어요, 권사님. 왜 그러냐면 아유 조금 더 줬어도 더 했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저는 그 사람이 그냥 추럭 하나 갖고 와서 자르고 그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큰 게 2개가 오고요. 5명이 왔어요. 5명이. 그렇게 해서 한 3시간 이상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자른 가지들 다 이렇게 슈레드 하는 기계 하나 와가지고 다 해서 집어넣고 또 토막토막 낸 거 다 싣고 가고 저기 있는 거 다 청소하고 저도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 안 보고 하는 그게 이렇게 저한테도 있어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그 사람한테 막 하다가 나중에 그냥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자 여러분 또 이걸 또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라 그러면 또 뭐 잘해주겠지 그래갖고 막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복음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속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나와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했나 한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표현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을 하지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런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 단순간에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많은 시간에 거쳐서 그러는 거예요. 참 제가 이 자연을 보면 참 놀라운 게요. 지난주에 언제지? 그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간 그 미국 분 루이스한테 가가지고, 거기 가면 이렇게 밖을 이렇게 내다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내다 보다가 참 신기한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가 높은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나무 이렇게 자르는 얘기 하다가 봤더니 굉장히 진짜 우리 이 나무만큼 이렇게 높아요. 높은데요. 이상한 게 뭐냐면 다 얇아요, 이렇게. 이상하다. 왜 저 나무들은 저렇게 얇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상하다. 저 나무들은 왜 이렇게 얇냐?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뜨문뜨문 나무가 있으면 그냥 뿌리 이렇게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빽빽하게 나무가 있으면요, 잎사귀가 햇빛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갔을 때 좀 바람이 좀 불었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전체가요, 이렇게 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야, 그래서 저거 넘어지지 않나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포도나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버지니아에도 포도밭이 굉장히 많거든요. 와이너리, 포도주 줍자고 하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요, 거기는 어때요? 땅이 물이 없는 광야 지방이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물을 찾아서 뿌리를 내리겠죠. 어마어마하게 깊이 나간다는 거예요. 물을 찾아서.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물 있는 쪽으로 뿌리가 쫙 간단 말이에요. 어떤 건요, 수십 메타를 간대요. 그래서 깊은 곳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포도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포도하고 다르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전달되어 왔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이제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져요. 오늘 바울이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깊이 들어가면서 점점 이 가지가 든든하게 박히죠. 뿌리가 깊을수록 박히죠. 여러분 보세요. 미국 지금 뭐 워싱턴이나 한국이나, 여러분 바람 부는 거는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랑 뭐 가끔 허리케인이 오기지만 한국도 뭐 오잖아요, 여름에. 그렇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한국에서 여러분 잘하시면서 미국처럼 그렇게 막 바람 불면 나무가 콱콱 넘어지고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별로 없지요. 근데 미국 나무들은 그렇게 잘 넘어진단 말이에요. 저도 그거 이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게 뭐냐면 미국은 땅이 비옥해서 뿌리를 깊이 내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크게 올라는 가는데 깊이 내려가지 않아도. 그런데 여러분 한국 땅 아시죠? 야, 참 제가 한국에 가서 한번 산에 갔는데요. 그냥 빨간 흙이에요. 빨개요, 그냥 흙이. 그 흙이 무슨 뭡니까? 그 영양분이 있겠습니까? 제가 27살 때 처음 이제 미국 와서 10년 만에 한국을 갔거든요. 근데 그 27살 되기까지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캠핑을 미국에서 여러 번 다녔어요. 미국에 산에 가서 캠핑을 해서 하면은 이제 나무 쪼개가지고 그런 거 되게 제가 좋아했으니까 하잖아요. 그럼 막 숲속에 들어가 보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흙을 보기가 힘들어요. 조금 파면 다 퇴비예요, 그냥. 흙이 아니라 흙을 찾으려면 한참 파고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마. 다 나무 떨어지고 잎사귀 떨어지고 썩고 또 나무 떨어지고 잎사귀 떨어지고 썩고 그게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근데 한국은 요즘은 좀 많아졌어요, 나무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어땠는지. 민둥산. 그러니 무슨 땅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한국에 있는 그 뭐 아카시아 나무, 뭐 미루나무 이런 것들이 살아남으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뿌리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 있는 나무들은 별로 고난이 없는 나무들. 그러니까 바람 조금 불어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나무들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냥 막 뿌리가 일로 절로 막 저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처럼 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태풍이 와도 잘 안 넘어가요. 자, 이렇게 뿌리가 박히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터가 굳어져서 든든하게, 든든하게. 그런데 보세요. 뿌리가 박히고 또 바람이 없으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흔들흔들하고 그러면요, 이거 안 되겠다. 아마 나무들이 정신 차리겠죠. 야, 이거 뿌리 더 내려야지 안 되겠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양분을 위로 뽑아 올려서 가지가 자라고 잎사귀 하고 열매 맺고 이쪽으로 했다 그러면 야, 이거 안 되겠다. 뿌리 쪽으로 영양분 더 많이 보내. 쫙 더 내려가겠죠. 쉽게 얘기하면 열매는 겉사람이라고 한다면 뿌리는 속사람이에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면 이제 가지가 든든해져요. 가지가 든든해지고 그때부터 이제 많은 열매가 맺혀지죠. 나무들도 그렇잖아요. 응? 정말 큰 뭐 사과나무나 무슨 뭐 감나무나 이게 열리려면 금방 심었다고 열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딸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씨 뿌리고 하면 그 해에 거두잖아요. 근데 나무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한번 옮겨도 그 해에는 거의 안 맺힌다 그러더라고요. 하물며 지금 우리를 나무로 비유한다면 평생 열매 맺어야 되는 그런 나무예요. 그렇다면 오죽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계속 뿌리를 내려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면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참 불리한 게 많아요. 왜 그러냐, 문화 자체가 겉을 꾸미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체면 문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욕 먹지 않게 인사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눌린단 말이에요. 그 제도에. 그게 아니고 근데 미국 애들 보세요. 훨씬 더 한국 애들보다는 어때요? 박지어 좀 꾸밈이 없지요. 그건 복음적인 문화에서 자라서 그래요.
지금은 많이 복음이 사라졌지만 문화는 아직도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속사람이 강건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이 성도들인데, 이게 교회에서까지 그런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제가 저 개인적으로만 봐도 그래요. 제가 평생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 듣고 앞에 나와서 막 리드하고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람들보다는 숨어서 정말 이 속사람 중심으로 남들 시선 의식 안 하고 묵묵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믿음의 길을 갔던 그런 사람들이 훨씬 귀해 보여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 앞에 별로 그렇게 인정 못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에 반응하나를 보세요. 내가 무엇에 반응을 하고 있는가? 누가 칭찬하고 아니면 나를 비판하고 욕하고 한 그런 것에는 뭐 금방 반응하죠. 그런데 나의 속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것이 있고 급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속사람에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급한 것은요, 우리 겉사람에 관계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따라가요. 그래서 급한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겉사람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이런 것들이 급하지는 않아요, 육신적으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새벽기도 다 오시는 분들이니까 새벽기도 한 번 빠졌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일 때 어떻겠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하면 어마어마한 나의 영적 자산이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한 가지 좋은, 영적으로 좋은 습관만 들여도 그것이 평생을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한국 남자이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이 이 김치 템퍼가 있어요. 팍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한 가지 때문에. 평소 때는 잘 몰라요. 뭐 그 정도로 뚜껑 열릴 정도가 일생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한 번 잘못 열렸다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야, 참. 이 한 가지, 제가 지지난주에 뉴욕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또 이렇게 들었던 생각, 그리고 그 갔다 와서 사실 지금 저희 부모님이 좀 건강이 조금 안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제 제가 제 여동생들하고 계속 지금 통화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좀 감사했던 게 뭐냐면, 뭐 저희 아버님도 이런 콱 올라오는 그 혈기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연세 드시면서 그것이 완전히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무조건 어머니 중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양반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아버지가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이 자란 환경 보면 저희 어머님 맞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아들 중에서 막내예요. 그래서 훨씬 더, 그리고 누님들도 그냥 저희 아버지 다 맞춰주고 다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한 번은 참 그때 제가 막 되게 화났는데 제가 표현을 못했던 게,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런 일하는 게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아주 능숙하지가 않아요. 그런 일을 해보신 적이 아니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나 저는 조금 이렇게 장사꾼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또 밑에서 이제 그 준비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바쁠 땐 이제 올라와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한 번은 막 너무 바쁜데 올라오라 그랬는데 밑에다 이제 소리를 지르면 올라오고 그러시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막 점심시간에 바빠서 막 하는데, 그랬고 뛰어 내려가 봤더니 아버님이 혼자서 점잖게 가스불에다가 새우를 구워 먹고 계시는 거예요. 열불 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은 못 하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같이 생활하면서 뭐 저희 어머니가 망치질, 뭐 톱질, 저희 어머니가 훨씬 잘하세요. 또 어머니는 성격이 급해가 평안도 뿐이라 조금씩 했다가 시원찮아, 내가 할게 그러고 해버려요. 그냥 좀 그러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연세를 드시면서 이제 그 40대 50대 초반까지는 이제 그 두 분이 이렇게 부딪힌 일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뭐 60도 넘어서 한 70 넘으셔. 지금 뭐 88세 87세인데 이제 곧 두 분 다 생긴 지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이제 90세가 다 되시는데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아버지가 모든 걸 어머니 중심으로 다 이렇게 맞춰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하고 저희 동생들하고 놀래요.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예. 진짜 저도 혈기가 있죠. 여러분, 뭐 저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고, 늦게 믿으셨어요. 40대 후반, 50대 초반 요때 정도 돼서 믿으셨거든요. 50대 초반. 예. 그리고서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맡기셨죠. 여러분, 결국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정말 이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의 속사람은 지금 넓이는 어느 정도 되고, 길이는 얼마나 되고, 높이는 얼마나 되고, 깊이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사람들을, 영혼들을 포용하는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내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 길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하고 내 가족, 요게 다예요. 그 다음은 다 남이야.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웃하고 사촌들 뭐 이 정도까지.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넓어요. 그게. 이건 뭐 신앙 안에서도 그렇고 그냥 세상 기준으로도 그래요. 어떤 오지랖 넓은 사람들은 뭐 동네 다 참견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어떤 분들을 보면 모든 사람을 이 영적인 관계로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도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교제해야 될 사람. 그래서 서로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다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빼놓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IT에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돕고 있는 어떤 목사가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메일을 너무 자주 보내요. 근데 그것도 막 쓸데없는 걸 같은 내용을 3번, 4번씩 막 보내요. 그 나중엔 짜증이 나르더라고요. 그것도 처음에는 뭐냐면 우리 교회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나를 절대 잊지 마라. 막 그걸 한 번은 10개를 보냈어요. 그거를.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이 사람이 이거.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이렇게 관심을 보이기가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뭐라고 했냐면, 왜 자기한테 답장을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하대요. 그래서 제가 답장해서,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IT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IT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에도 지금 복음이 필요한 데도 있다. 많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야 되거든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복음이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돼요. 자,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만큼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계산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 따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이 조금 모자른데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선교지를 알게 하셨다. 그럼 우린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계산 안 되는데요? 그건 우리 계산이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뭐 다 계산으로 쫙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딱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야 사람들 마음이 편해요. 그건 사람 마음, 육신이 편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교회,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난 한 20년을 이렇게 쭉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교회 재정이 많든지 적든지 항상 보면 이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 그 딱 프레임, 그 안에서 다 생각하고 해요. 장로님들이 특히. 저는 이건 믿음의 결정이라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들어요. 무지막지하게 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나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저도 지금 지금 연말 되니까 내년도에 우리 교회 선교와 구제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지금 IT에 지금 2군데 우리가 돕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우리가 도와야 될 때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여러분도 하여튼 참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교회가 인도받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계산대로가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넘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레 겁먹고 내 계산에 안 맞으니까 포기해버려요. 아,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 계산대로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죠, 사실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얼마나 강건하고 얼마나 강건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나의 속사람이 병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그래서 육신을 점점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봐야 되겠죠. 특별히 지금 팬데믹 때문에 다 사람들이 이렇게 움츠려들지요. 그렇죠? 이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위축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더 정말 현장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정말 날마다 더 강건하게, 오늘 성경 표현대로라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